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장자 길라잡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삶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용기와 희망,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감사하고, 또 이 강의가 장자 철학의 원의에도 부합하고 또 제 의도에도 걸맞도록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오늘 장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에게 베풀고 잊지 않는 것은 하늘의 베풀미 아니다. 장사꾼들도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비록 일로서 일 때문에 그와 함께 하더라도 정신이라는 것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에 흘리라, 관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오늘 장자의 이 대목 역시 남에게 베푼 것은 곧장 냇물에 흘려보내라는 의미로 수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1차원적으로는. 그래서 노장에서 남에게 베푸는 일, 즉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주는 일이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다 라기보다는 그러한 일을 수행한 이후에 사실상 생색을 내지 않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세상에 사실 생색을 내는 것만큼이나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속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를. 근데 때때로 생색을 내지 않기란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특히 내 마음으로부터 또 은연중에라도 생색을 내지 않기란 참 어렵죠, 사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는 이제 논어를 펴자마자 거의 바로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인부지불은 불역훈자호.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하지 아니하니,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공로를 남들이 이렇게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이 온이라는 건 서운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서운하지 아니하니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 대목 역시도 늘 그 전제는 일단 내가 생색을 내지 않음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생색을 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남들은 잘 모르게 되는 게 그게 당연지사이죠. 그죠? 그래서 공자는 당신이 생색을 내지 않았으면서 서운해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굳이 생색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잘 몰라주는 거, 나의 진가가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저 불현듯 생색내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당신이 어쨌든 외면하지 않고 해냈다는 거, 그것으로부터 나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고, 노장이고 공자며 할 거 없이 이처럼 생색낼 필요가 없다, 그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름 아닌 자연의 섭리에 보다 더, 이 전 우주의 천지의 섭리에 보다 더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매일같이 휴가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이 어김없이 아침이 밝으면 떠오르는 태양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잘 떠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덕택에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나한테 감사하고 나를 찬양하고 숭배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자연이 생색을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내가 내려줘서 이렇게 가뭄 안 들고 또 한 해 농사를 잘 지은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니들 다 굶어 죽을 뻔했어. 이렇게 비가 생색을 내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없죠. 물, 바람, 들, 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자연의 가장 유의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생색을 안 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건 매사 어떠한 의도를 지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자에서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고 그걸 가지고 그냥 꼭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대출 장부에 아주 꼼꼼하게 적어 놓듯이 불망, 잊지를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늘의 베풀, 즉 자연의 베풀미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연스러운 베풀미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코 자연스럽지 못한 부자연스러운 베풀미 바로 생색을 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아무튼 이렇게 생색내는 사람, 은혜를 베풀고도 잊지 않는 사람과는 장사꾼들마저도 불치, 나란히 서고자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치자가 이게 나란히 선다 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울린다는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상종한다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장사꾼들도 생색내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 얘기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관계마저도 생색을 내는 사람은 똑바로 성립을 못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는 그 목적이 항상 이 리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호 간의 이윤 추구에 있게 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업상의 비즈니스 관계일 텐데, 이 생색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러한 비즈니스 관계에서조차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늘 장자가 말하듯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득이 함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관계라도 그런 와중에도 결코 정신만은 함께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색을 내게 되면. 거참 더럽고 치사하지만 이 일 때문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생존과 생계와 나의 사업 때문에 부득이 관계를 맺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진정 내 마음을 다해서 생색내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픈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그거를 장자는 되묻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생색을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유의한 특징은 이 불신입니다. 불신. 나 자신과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남들과 또 이 세상 자체를 믿지 못하는 마음. 우리는 생색을 내지 않으면 남들이 몰라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가 쉽죠. 근데 현실은 어떻죠? 실상은 구태여 생색을 내지 않더라도 알 사람은 다 아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색하고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개념이 바로 내색입니다. 내색. 생색을 내지 않는 사람 곁에는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한번 유심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생색을 내지 않는 사람들 곁에는 자연스럽게 내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생색 내지 않는 사람과 내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언어로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곁에는 자연스럽게 내색을 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곧잘 마음과 마음 간의 소통이 부재한 그러한 껍데기뿐인 관계, 일시적이며 언제 어떻게 끝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로 점차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생색을 낸다는 것은 어떠한 일로부터, 또 나의 삶으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하는 방증이고, 또 남들을 믿지 못한다는 이 불신의 방증이고, 또 이 세상을 믿지 못한다는 그게 방증입니다. 생색을 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살 만큼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히 현대인들은요, 사실 그렇게 무지하고 소위 멍청하지 않아요. 이 현대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배움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소위 가방끈이 길고 짧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의 눈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눈치라는 건요,
대체로 나의 상상을 멀찍이 상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굳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인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굳이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인 경우가 더 많은 거잖아요. 사실 그죠? 굳이 내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땐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수긍해주고 또 거짓말처럼 들리는 말에도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또 잘난 체를 해도 그래 너 잘났다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머리가 나쁘고 눈치가 없고 바보 같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의 생색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반박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러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래도 이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지켜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색을 우리는 포용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경우가 실상은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든지 적당히 하질 못하고 계속해서 생색을 내고 또 사사건건 내색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묵묵히 견뎌주고 받아주고 끌어안아줘 가면서 또 적당히 하고 그만두어 주기를 기다려줘 가면서 어떠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모질한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봐야 좋겠고, 둘째로 생색을 내는 사람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 교만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불신과 교만, 교만. 그랬을 때 이 노장에서 교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뭔가를 베푼다는 건요. 그 역시 내 기준에서 베푸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준에서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도에 가면요, 그 뭐 어디 겐지스 강이나 이런 데서 국어라고 하는 그 홈리스들, 그 거지들이 상당히 당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관광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의 뭐 속된 말로 삥을 뜯는 수준으로. 그래서 그 힌두교의 전통이라는 게 오늘날 불교도 이제 일정 부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이제 인과라든지 인연이라든지 모든 게 이 소위 까르마 즉 업에 기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삼업이라 그러잖아요. 삼업 어떤 정신작용 내 마음이 빚어낸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짓는 업을 대체로 의업이라 그러죠. 의업이라고 그런 걸 의업이라 그러는 거잖아. 의업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지는 뭐 사업이라 그러기도 하죠. 사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거를 이제 사이업이라 그러나요? 불교에서는 사이업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신업이나 구업 몸이나 이제 입으로 짓는 그런 걸 이제 사이업이라 그러는 거 맞잖아요. 아무튼 그 인도의 홈리스들이 당당하게 국어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번 생에 나에게 자선을 베풀어서 적선을 하면 그것이 당신의 선업이 되어서 다음 생에 즉 당신의 윤회에 도움이 될 것이니 이것은 당신이 나를 돕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국어를 해줘서 당신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의 선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우리가 지금 상생하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그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혜 어떤 은혜를 베푼다는 건요 이 역시 늘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딴엔 큰 은혜랍시고 베푼 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재앙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째로 생색이 교만과 결부될 수 있는 까닭은 생색을 내는 심리 가운데에는 나는 베풀을 기만하지 즉 시혜를 주는 입장에만 있지 시혜를 입지는 않는다. 시혜를 입는 입장에 내가 처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거나 없다. 그런 마음이 내포가 은연중에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실제로 간절히 생색을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추스르고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내가 이제껏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도움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입었던 은혜를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몹시 자연스럽게 생색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수그러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태껏 나한테 베푼 놈들은 하나같이 베풀어 놓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기에만 바쁜 놈들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누군가 내게 생색을 냈을 때, 즉 내가 남으로부터 생색냄을 당했을 때 그때 내 감정은 어떠했는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내 공로를 내 스스로 까먹고 망치는 일에 생색을 내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도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생색냈던 사람들을 이제 와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지 않으면 그걸로 족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나의 좋은 스승으로 삼을 수 있게 되겠죠. 장자에는 이런 대목이 실려 있어요. 밖으로부터의 형벌이 되는 것은 금속과 목재의 어떤 금속과 목재의 형틀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안으로부터의 형벌이 되는 것은 마음의 동요와 마음의 허물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인으로서 밖으로부터의 형벌을 맞닥뜨리는 자는, 그런 사람은 금속재와 목재의 형틀이 그를 신문할 것이나 안으로부터의, 즉 내면으로부터의 형벌을 맞닥뜨리는 자는 음양이 그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다. 음양의 불화, 음양의 부조화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릇 안팎으로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인인 참된 사람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런 생색도 내지를 않고 또 아무런 내색도 하질 않고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색과 내색의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컨대 100만 원을 내가 어디다 후원을 하고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생색을 내고 다녔을 때 재수가 없어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재와 여기 오늘 금속재, 금여목, 금속재와 목재의 형벌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외적 형벌을 상징하는 게 되겠죠. 또 과도하게 내색을 하게 됐을 때, 예컨대 어떠한 상황에서 내 내면의 분노를 지나치게 내색해서 속된 말로 누구랑 맞짱을 떠서 내가 누구를 뒤지게 패버렸다. 그러면 그 역시 이 금목지형, 금속재나 목재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외적 책임이나 형벌과는 별개로 늘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동역화, 내면의 동요와 그 다음에 이 어떤 마음의 허물, 내 마음으로 스스로 잘못을 느끼는 일, 이런 거가 더 또 큰 형벌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나를 치는 자격지심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격지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동양에서 이제 항상 우리 동양에서 이 죄라는 건요,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라는 거, 이거는 곧 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동양에서. 곧 동양에서 가장 큰 죄는 어지러움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어지러움이 됐든, 내 삶의 어지러움이 됐든,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 됐든, 항상 동양에서 죄라는 건 곧 란이다. 동양에서 죄와 란은 대체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뭐 인간의 원죄를 상정한다든가, 뭐 하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질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동요, 즉 내 마음의 소요가 발생을 하게 돼서 내 마음의 잘못들이 야기하는 부끄러운 감정이 나를 치고, 나 자신을 치고 남을 치고 세상을 치는 그러한 자격과 타격과 세격을 동양에서는 그런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격지심과 결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격지심을 갖지 않은 사람,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은 생색과 내색을 지양합니다. 반면 자격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에 생색과 내색을 지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은 참 자격지심이 많아 보이네요. 아마도 이러한 표현을 듣고 싶은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장자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큰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내색과 생색과 자격지심 이 세 가지의 상호 연관성 및 상호작용을 우리가 잘 살핌으로써 스스로를 치지 않고 또 남을 치지도 않고 또 세상을 치지도 않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주문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이로써 안팎의 형벌, 내외지형 오늘 여기 안팎의 형벌, 자격지심과 생색과 내색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을 잘 살핌으로써 외적 형벌과 내적 형벌로부터 모두 자유로운 그런 진인, 참된 사람이 되라는 요청이 장자의 요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색을 안 내고 내색을 안 해서 모를 사람 같으면요, 대개는 생색을 내고 내색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색을 내고 내색을 해서 알 사람 같으면 대체로 생색을 내지 않고 또 내색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진짜 불행은요, 내가 생색을 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 그게 진짜 불행이 아니라 내 주변의 관계들이 있죠. 내 주변에, 내 주변인들과 또 나와 가까운 관계들이 반드시 내가 계속해서 생색을 내고 내색을 해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거, 그게 사실 더 비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유상종과 근주자적 그리고 근묵자흑은 이것은 철학적 진리이기 이전에 과학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제갈건 채널의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일단 나 스스로가 생색과 내색 대신 내면의 덕을 쌓아 나감에 집중하고 그렇게 내면으로부터 음양의 조화를 잘 도모해 나감으로써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 이 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주역 계사나 이런 데도 보면 일음일양 지위도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 음이 됐다, 한 번은 양이 됐다 하는 것을 그것을 도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once 한 번 음이 됐다, 한 번 양이 됐다. 세상 모든 일의 이치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내가 생색을 내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생색을 내더라도 또 몰라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들이 한 번은 음이 됐다, 양이 됐다. 그렇게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갈건 채널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가 마음으로 소통하기에 생색과 내색이 구태여 필요치 않은 그런 진짜 귀하고 소중한 관계들을 아무튼 그렇게 나의 내면으로부터 이 음양의 조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또 음양의 조화를 도모해 나감으로써 우리 제갈건 채널의 여러 선생님들께 마음으로 소통하기에 생색과 내색이 구태여 필요치 않은 그런 진짜 귀하고 소중한 관계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관계들을 나 자신에게 많이 선물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